감사합니다. 네, 요한복음 묵상 8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요한복음 19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먼저 읽고 시작합니다. 8절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말씀 요점을 보고 우리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말씀 요점, 빌라도의 세 번째 마지막 신문이 계속 이어집니다.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을 수 없는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줄 수도 있었지만 예수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성화에 이끌려 결국 죽음으로 내몰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기에 로마의 반역을 꾀하는 자로 몰면서 이를 묵인하면 빌라도가 결국 로마의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지 않는 자로 몰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빌라도를 몰아가면서 교묘하게 악한 괴계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빌라도의 재판이 쭉 세 단락이 이어지고 있고 지금 이제 마지막 장면이 오늘 본문의 8절부터 16절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읽을 때는 그냥 이렇게 쭉 하나로 이렇게 읽었는데 보니까 이제 세 단락으로 재판이 이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마지막 부분이 보게 됩니다. 8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이 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7절에 있던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이 예수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다. 이 말은 우리 유대인들에게는 심히 괴로운 말이고 이런 말 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법에 따르면, 레위기에 따르면 돌로 쳐 죽여야 할 그런 중죄다. 이런 말을 이제 빌라도가 들으니까 이거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이 사건이 심각한 건이구나 하는 거를 이제 빌라도가 들으면서 이제 아주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8절에서 지금 빌라도의 반응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게 되었다. 지금 빌라도의 이 마음이요, 지금 아주 복잡해요. 이게 죄는 못 찾겠고, 자기가 로마 사람이 보기에는 뭐 별다른 죄가 없어요. 뭐 나쁜 짓을 한 게 없어요. 사실은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죄형 법정주의에서 무슨 누구를 죄를 선고하려면 이 사람은 형법 몇 조에 몇 항에 걸린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무슨 조 몇 항 몇 조에 걸린다 해야 되는데 몇 조 몇 항에 걸릴 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자기는 죄를 못 찾겠다고 하는데 유대인들 말로는 유대인의 왕이래요. 근데 그게 무슨 몇 조 몇 항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지금 요 직전에는 또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이게 사실은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이게 로마의 무슨 법의 문제죠?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문제고, 그러나 이거를 또 막 말을 만들면요, 하나님의 아들, 이게 이게 뭐 미친 소리다 할 수도 있지만, 또 이거를 또 말을 만들면 아주 정치적으로 중대 범죄에 또 코를 꿰일 수도 있는 이런 애매한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저렇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애매한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빌라도의 머리는 아주 복잡한 거예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왔다 갔다 눈치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참 그림으로 보면 참 재밌네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의 머리도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지금 구절을 보면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서 이게 재밌어요. 왜냐하면 빌라도의 머리도 왔다 갔다 해요. 생각도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지금 몸도 왔다 갔다 해요. 관정, 이게 관아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관아, 재판정에도 왔다 갔다 들락날락 해요. 들어가서 예수님한테 물었다가 또 나가서 그 대제사장들에게 물었다가 들락날락 몸도 들락날락 생각도 들락날락 하면서 지금 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이 빌라도의 몸의 상태, 마음의 상태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관정에 또 나갔다가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왜냐하면 이번에는 또 그 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가 이번에는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도대체 지금 빌라도는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는 어디로부터냐? 도대체 너의 근원이 뭐냐? 너의 출처가 뭐냐? 너의 출신이 뭐냐? 이거를 묻는 거죠. 너는 어디로부터냐? 예수께서 대답해 주시지 않는다. 이게 거기다 대고, 이게 대답할 때도 때와 격식이 있지, 빌라도가 너는 어디로부터냐 할 때 나는 하늘로부터다, 이게 어울리지 않잖아요. 이런 답이. 이때는 대답을 안 하는 게 품격이 있는 거죠. 좀 이 자리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게 이때는 어울리지 않고, 이때는 그냥 침묵을 지키시는 게 오히려 예수님의 이 품격에 어울리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빌라도의 질문에 답을 하시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너는 어디로부터냐? 여기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대꾸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10절에 빌라도가 다시 어떻게 보면 좀 뿔따구가 났어요. 야, 너 내가 누군지 몰라? 하면서 빌라도가 말합니다.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이제 하수가 푸떡거리면서 하는 말이죠.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데 너 내가 누군지 몰라? 이게 하수가 하는 말이죠. 고수는 그런 말 하지 않는데, 이제 하수가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데 너 내가 누군지 몰라? 왜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하지 않는 거야?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빌라도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한 말씀 묵직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권한을 가지고 얘기하느냐? 이 말을 이제 속으로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지금 권한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권한 위에서 주시지 아니하였더라면 네가 그 권한 없어. 그러면서 나를 위에서 주시지 아니하였다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애시당초 없었을 것이다. 네가 행사하고자 하는 그 권한은 사실은 위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빌라도를 뒤통수 쳐주시는, 빌라도를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죠. 묵직하게 한 말씀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 자기들의 권한이 어디로부터 온 줄도 모르면서 그 권한을 행사하고자 하는 자들의 죄가 더 크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요한이 갖고 있는 이 권한의 출처에 대한 생각이고요. 더 크게 말하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 권한의 근거에 대한 생각이에요. 모든 권한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모든 권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이거는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원칙이에요. 내가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그 권한의 근거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가 권한을 행사하는 거예요. 권한이 자기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모든 권한의 소유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전지전능하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권한의 책임자라고 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시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전부라고 하는 뜻이에요. 모든 권한은 하나님으로부터예요. 모든 힘은 하나님으로부터예요. 우리가 행사하고 있는 모든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지 일부분을 허락받았기 때문에 그 허락받은 힘을 우리가 행사할 따름이에요. 그걸 우리가 아는 순간 우리가 모든 권한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정직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잘나서 권한을 행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권한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권한뿐만이 아니에요. 권한을 다른 것으로 대입해도 마찬가지예요. 권한을 다른 것으로 대입하면 뭘 대입할 수 있죠?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도 똑같이 대입하면 돼요. 또 뭘 대입할 수 있죠?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정치하는 사람은 권한을 그렇게 대입하고 행사하면 건강하게 자기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요. 이 권한을 가지고 남용할 일이 없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정직하고 깨끗하게 쓸 수가 있어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이 물질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해서 맡은 자로서, 우리 달란트 비유 얼마 전에 재직 수련회 할 때 들으셨잖아요. 이 달란트 비유, 종의 비유처럼 내가 이 물질도 내가 맡은 자로서 충성을 다해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청지기의 마음으로 물질도 쓰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또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 자녀가 내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생명이다. 이렇게 보면 자녀를 가지고 내가 학대하거나 내 맘대로 자녀를 끌고 가거나 내 뜻을 펼칠 하나의 무슨 도구로 쓸 일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생명이다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권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맡겨졌다. 그 생각을 가지고 살면 우리가 남용할 일이 없고 실수할 일이 없고 무리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빌라도에게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깨우쳐 주시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한을 내가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그 권한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맡은 자로서의 책임을 지게 되고, 빌라도에게도 지금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빌라도가 그 다음에 12절,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지만 유대인들이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유대인들이 아주 머리를 교묘하게 쓰고 있죠. 좀 빌라도를 아주 외통수로 몰고 가요. 빌라도를 몰고 가요. 이 빌라도의 위치를, 빌라도는 어떻게 보면 그 로마와 이 유대의 중간 위치에 있는 자예요. 유대의 총독으로 로마로부터 임명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양쪽의 눈치를 봐야 돼요. 로마의 눈치도 봐야 되고 유대의 눈치를
또 동시에 봐야 돼요. 그 자리를 지금 유대인 지도자들이 교묘하게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그 중간에 있는 빌라도를 교묘하게 외통수로 몰고 가고 있는 거죠.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데 어떤 죄목으로 마지막에 몰고 갑니까? 자, 이자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사람들을 선동을 했다. 근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 이 말을 누가 제일 불편해할까요? 로마의 황제가 제일 불편해하죠. 나 말고 또 다른 왕이 있어? 전체 로마의 제국에 있어서 왕은 나 하나인데 또 다른 내가 정복한 저 땅에 또 다른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있네. 또 다른 왕이 일어나려고 하고 있어. 또 다른 어떻게 보면 저항 세력이 일어나고 있어. 로마의 황제가 제일 불편해할 내용이죠. 그거를 제압하라고 임명받은 게 누구죠? 로마의 분봉왕 빌라도란 말이에요. 로마의 총독 빌라도란 말이에요. 빌라도의 사명은 그런 일들을 잠재우게 할 사명을 받은 게 빌라도예요. 그 일을 지금 유대의 대제사장들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딱 올가미를 씌워서 그 명분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작전을 짜서 몰고 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가 그 명분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명분을 걸고 왔는데 아무리 자기 눈에는 죄를 못 찾겠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거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요즘 말로 말하면 유대 대제사장들이 로마의 황제 앞에 민원을 넣겠죠. 민원. 얼씨구 로마의 총독이 유대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를 방면했대요. 로마의 황제요. 빌라도가 지금 자기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요, 유대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막 선동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놔줬대요. 자기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유대 땅에서 심상치 않은 정치적 반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민원이 올라가는 순간 빌라도는 잘리겠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아무리 예수님에게서 죄를 못 찾겠다 하더라도 몰려가지고 밀려서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유대 지도자들이 몰고 가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빌라도의 의사에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밀려가게 된 것이죠. 15절, 14절, 13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돌을 깐 뜰 하니까 그래서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이 여러분 우리 경복궁 가보셨죠? 그 앞에 근정전 가보셨죠? 그 앞에 돌을 깐 뜰이 있잖아요. 돌을 깐 뜰. 이게 무슨 돌을 깐 뜰이라고 해서 전원주택에 풀이 너무 잡초가 너무 많이 나서 자갈 깐 집들이 있어요. 생각나. 그 자갈 깐 뜰에서 그 돌 깐 뜰 생각하시지 말고 좋은 돌이에요. 이거 근정전 앞에 돌을 깐 뜰을 생각하셔야지 이게 관공서에 품위가 나지 자갈깔이나 이렇게 무슨 잡풀 나지 말라고 돌 깐 뜰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관공서에 이게 큰 돌, 이게 아주 빵빵한 돌 있잖아요. 멋있는 돌, 그런 큰 돌, 그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경복궁 근정전 앞에 임금님이 딱 앉아 계시는 거기 이렇게 품계석들 쫙 있는 그런 장면을 생각하시고 이제 거기서 지금 빌라도가 비겁한 판결을 내리는 순간입니다.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고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자 보라 너희 왕이로다. 자기는 내키지는 않지만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너희의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이거죠. 여러분 무슨 뭐 로마 영화 보면 이거 있잖아요. 이거 황제가 이러면 죽이는 거잖아요. 죽이라는 말이죠. 없이하소서, 죽이소서, 죽이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자기 의사대로 선고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떠넘기는 거죠.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참 이게 대제사장들이 하는 말입니다. 누가 하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얼마나 그들이 하는 말이 이게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게 친일파들이 하는 말이에요. 친일파들이 이 일제시대 때 많은 미션 스쿨들이 신사참배 거부하면서 학교를 닫아버렸어요. 우리가 신사참배하느니, 학교에서 신사참배하느니 폐교해버리겠다. 미션 스쿨들이 문 닫은 학교들이 많아요. 신사참배하느니 그냥 우리 학교 그냥 문 닫아버리겠다는 하는 학교들이 많아요. 그래서 학교 역사 보면 학교가 그냥 1930년대 어느 시점에 그냥 폐교한 학교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믿음을 지키겠다고, 그러느니 문 닫아버리겠다 하는데, 여기를 보세요. 이제 연결해 보세요. 이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이게 누가 하는 말이냐? 대제사장이 하는 말이에요. 대제사장은 누구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보다도 어떤 말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죠? 야훼, 여호와 외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습니다. 여호와 외에는 우리에게 신이 없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에게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다른 왕이 없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6절 쉐마 본문을 뼈 때리게 고백하고 지켜가야 할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인데, 여호와 외에는 우리에게 참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래야 할 사람들이, 이 인간들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철저하게 배반의 말을 지금 신사참배 앞장서는 거랑 똑같죠. 예. 그런 말을 지금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배반의 말을 하는 거죠.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예. 로마 황제가 우리에게 왕입니다. 이런 말을 지금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선동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이 장면이요, 우리 공간복음서 보면요, 더 어떻게 보면 상세하게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마테마가 누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한 곳만 볼게요. 마태복음 27장 22절, 마태복음 27장 22절 이하, 마태복음 27장 22절 이하, 요거 한 번만 보고 우리 유인물로 들어갈게요. 마태복음 27장 22절 이하, 신약성경 49면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제 죄를 못 찾겠으니까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게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자기가 손 씻어서 나는 죄가 없다. 그러자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게 여러분이 아시는 그 마지막 그 십자가 일어날 때의 그 장면입니다. 근데 이게 성경을 읽을 때요, 이게 문자로 읽는 것과 또 이게 하나의 은유적으로 읽는 것을 또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넘겨주라, 요거를
너무 문자적으로 읽으면 또 안 돼요. 이거는 그냥 하나의 그냥 표현이에요. 문학적 표현이에요. 이거를 문자적으로 표현해서 적용을 하면 이게 어마어마한 비극으로 연결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를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 줄 아세요? 이게 유대인 학살로 연결이 돼버려요. 2차 대전 때 이렇게 했지? 그래, 유대인들 나쁜 놈,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놈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죽어 마땅하고 이 죄값을 받아서 마땅하다 해서 이 본문을 딱 따가지고 와서 나치가 2000년 후에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와서 학살해요. 이게 꼭 그렇게 쓰여지라고 하는 본문은 아니에요. 이게 뭐 가만히 있다가 2000년 후에 그때 적용하라, 이렇게 본문을 성경을 적용하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의, 그러니까 은유적, 레토릭적 표현이에요. 성경이 그래서 어려워요. 이게 엉뚱한 데 갖다가 적용을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죄를 지겠다 하는 표현이지, 그냥 그러니까 요거 2000년 후에 유대인, 그러면 그동안 2000년 동안 살았던 유대인들은 뭐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너무 그냥 문자적으로 기계적으로 딱 연결해서 그러면 그때다, 이렇게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건강한 해석이 아닙니다. 또 성경을 그런 식으로 막 기계적으로, 도식적으로, 파괴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더 성경을 깊이 공부하고요, 여러 가지로 성경을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해야만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유인물 간단하게 좀 정리하면서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앞에 말씀 산책은 제가 설명을 다 해드렸고요, 그냥 뒤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는 거 부분만 볼게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16절,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시는 고난받는 종이십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1절,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법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또 빌라도가 아무리 내가 죄가 없다, 손 씻고 물로 씻고 내가 아니다 하지만 자기가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충분히 다하지 못한 비겁한 책임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기도로 마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바르고 정직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뱀처럼 지혜롭고 또 비둘기처럼 순결해서 저희들이 선과 악을 결정하는 순간에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